할렐루야. 우리 주일 오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주님께 찬양으로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함께하심을 말미암아 좁은 길도 기쁨으로 걸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이 시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내게 성령의 기름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 나를 빚으시고 나를 새날 열어주소서.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오예배 가운데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갈급한 10년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으로 존경하며 주님의 길을 걸으며 주님의 기뻐진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주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사모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여 주시고 의에 줄이고 보기만 하는 10년 가운데에 담비같이 내시는 그들을 말미암아 내 영혼의 손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험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 열어놓습니다.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님의 주 신령한 그대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를 세일의 평화 기도회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최현진 권사님 기도 후 장미숙 권사님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살아왔던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저희는 나약하고 때로는 죄에 사로잡혀 주님께 복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재물과 명예에 애착을 두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무관심하기도 합니다. 주여, 죄인 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과 눈길이 지금 북한으로 향하오니 그 땅에 당신의 평화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동포들의 마음을 여시어 그들이 복음의 빛을 볼 수 있게 하소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이들에게 당신의 진리가 드러나 생명의 말씀이 그 땅에 자유롭게 전파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평화의 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오랜 대립과 갈등의 벽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두 나라 사이에 진정한 화해와 통일의 기초를 놓을 수 있도록 남과 북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남산교회가 이 민족의 아픔에 무관심하지 않고 북한의 지하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며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영적, 육체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을 위해 힘쓰게 하시고 또 북한에 있는 독재 정권이 북한의 권능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함을 압니다. 오직 당신의 능력과 주권으로만 가능하오니 우리 기도와 노력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허문영 박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모든 역사 속에서 주권을 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려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리아 찬양대 찬양 후에 허문영 박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마리아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이 오후 예배 세일의 평화 기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금년에도 우리 변함없이 평화 한국에서 주관하는 이 세일의 평화 기도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평화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허문영 박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스태프들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또 함께 오셔서 섬겨주시고 찬양 인도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굿즈도 갖고 오셔서 또
여러분께도 나누고 판매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좀 관심 가지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다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돕고 함께 동참하는 것이니까 예배 후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우리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위한 주제 영상 보시고 그 다음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884년 9월 조선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알렌 선교사님이 한반도 땅을 밟았습니다. 이후 조선의 소식을 들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척박한 이 땅에 입국하셨습니다. 일생을 바친 사랑의 섬김을 통해 한반도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다양한 나라와 교단에서 파송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쟁보다는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연합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담당 지역을 나누어 충돌을 피하셨습니다. 서로의 교리를 인정하고 협력하셨습니다. 오직 조선 복음화에 힘쓰셨습니다. 이러한 연합 정신은 원산 보흥운동과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열매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한국교회는 일제의 강제병합과 탄압에 맞서 연합하여 독립운동의 선봉에 섰고,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에서도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지붕과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지 14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풍전등화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 미중 패권 충돌, 북한의 핵위협 등으로 인한 소용돌이 앞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도 국민 간의 심한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 또한 분열과 신뢰성 저하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분열을 치유하고 연합의 정신이 회복되어야 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념과 기복신앙을 넘어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며 지켜낼 때 대한민국이 복음 안에서 갈등의 벽을 허물고 연합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열매를 맺어 북한의 복음이 흘러갈 때 한반도 안에 용서와 화해가 넘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동역하시길 원하십니다. 호국 보훈의 6월 한 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히 사용하시는 남산교회에서 2024년 세일의 평화기도회 다섯째 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8년째 이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공동으로 주관해 주시고 또 설교 큐티 본문을 써주시고 이렇게 정말 아낌없이 한국교회 연합기도운동에 헌신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원재 목사님과 또 주일날 이 오후 시간에 시간을 우정내셔서 이 기도에 함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남선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이제 저보고 1년 동안의 평안국의 사역 보고도 할 겸 이 말씀을 갖고 증거를 해달라고 그러셔서 조금 많이 부담이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회로 생각하고 성도님들하고 한번 사역 보고 겸 말씀 갖고 조금 더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을 정리한 거잖아요.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장에는 지금 보시면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46절에서 8절까지 9절까지 조금 더 핵심만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 기억하시잖아요. 지상 명령, 최고의 명령이라는 말씀이죠. 복음 전파 명령. 근데 오늘은 주님께서 증인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서 하늘로부터 능력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머물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조금 더 기억해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그렇죠? 그걸 3번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죠?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제 이 말씀을 갖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정리했나 사복음서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마태, 누가, 요한은 말씀을 드렸죠. 이제 마가복음은 어떻게 돼 있을까 봤더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좀 정확하게 하려면 찾아서 읽을게요. 귀신 쫓아내고 이 제목이 나와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올라가셔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얘기하신 거고, 마가복음에서는 능력 받으면 이런 능력을 주실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이런 능력을 주실 것이다 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능력을 받으면 내 증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누가복음의 이 말씀에서 저는 주목했던 게 2가지였어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성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능력을 받은 다음에 나의 증인이 되라. 내가 이 땅에 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고 죽은 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증거해라. 그래서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었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사망,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인 사망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거를 증인으로 살라, 이렇게 되셨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또 쓴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게 뭐죠? 사도행전. 원래 공부 잘하는 분은 맨 앞에 앉아요. 권사님만 사도행전 딱 그랬어요. 역시 대학교에서 A+ 받는 학생들은 맨 앞에 앉고 D, F 관심 있는 분들은 맨 뒤에 앉고 우리 평안국 간사들이 지금 맨 뒤에 앉았는데, 네,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다시 이 대목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장 8절에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야, 이거 말씀 안 드렸는데 방송실 대단하네요. 이게 그냥 나오네요. 지금 이거 사전에 제가 급해서 방송실하고 협의도 못 한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하늘로부터 능력이 받을 때까지 있으라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증인이 되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그 앞에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1장 7절에 제가 읽을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지금 주님이 대답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누구의 질문에?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무슨 질문을 했느냐? 그 앞에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저기 나오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 자,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로마 황제의 통치하에 있는, 조금 세게 얘기하면 식민지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봤는데 어떤 메시아로 봤느냐?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지상 왕국을 건설할 정치적 지도자로 봤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원래 대학 교육은 엘리트 교육이라 2%, 3%만 이해가 되면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찬양팀이 고개 끄덕이시고 여기 권사님들 몇 분이 고개 끄덕이셔서 시간도 없고 그냥 갑니다. 영재들만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제자들은 관심사항이 오직 정치적 독립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언제부터 예수를 이렇게 생각했느냐?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예, 이걸 다 아시네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살렸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야, 우리를 독립시켜줄 왕으로 오셨구나 해가지고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래요. 이제 봉기를 일으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절하시고 산으로 혼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셔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정치 지도자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로마로부터도 해방시키실 거로 본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장면에 복음서에 다 보면은 예수님이 광풍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빠져 죽을 뻔했던 적이 있죠. 그 대목을 지나가서 살려주시고 주님이 당신을 오병이어의 떡이라고 안 하고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세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어야 되고 너희의 밥과 빵이 될 거야. 내 피를 너희들이 마셔야 돼.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치 지도자로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뜬금없는 얘기야 해서 이 따라다니던 수천 명의 팬들이 다 도망갑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뽑았던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도 이때부터 예수를 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예수를 정치 지도자로 생각했던 거예요. 민족 해방에.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오셔서 선포하셨어요. 어디 있느냐고요? 자,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받으신 고난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래서 무엇을 선포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제자들은 무엇을 질문했다고요? 이스라엘의 회복, 정치적 독립을 질문했어요. 나라는 나라인데 정치적 나라를 제자들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예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땡겨서 그냥 얘기를 하면 시간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은 영생이에요. 영생이고 생명이에요.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적어왔는데 너무 많이 준비해가지고 저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부자 관원이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고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자 관원 청년이 재물이 너무 많고 권력이 너무 많으니까 포기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저 친구가 모른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면 영생, 하나님 나라, 구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생명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얘기하신 건 하나님 나라고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까딱 잘못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정치적 통일을 주시옵소서, 정치적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려고 여기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에 통일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으면 우리는 그런 단어를 교회에서 막 쓰면 안 돼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만 나옵니다. 1장 10절에 통일을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여기 나오네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통일은 정치적 통일, 경제적 통일, 사회적 통합 그런 게 아니에요. 유니피케이션, 인테그레이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우주적인 통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Unity in Christ Jesus. 예수 안에서 온 우주가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통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가슴이 넓어요. 쫌생이 같아요. 마음이 우주적으로 생각해야죠. 여러분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따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4장에 있는 거는 시간 때문에 건너뛰고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이 문제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서도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예수들은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여전히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때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때,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크로노스는 하루, 이틀, 3일, 4일, 2023년, 2024년, 2025년 같이 흘러가는 세상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한, 이거는 헬라어로 보면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더 가까이 와서 보여줘야 돼. 안 보여요? 카이로스는 가까이 와서 보여주세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때, 언제 이스라엘이 정치적 독립이 되느냐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기한, 특별히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너무 거기에 관심 갖지 마라. 너희들이 할 일은 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면 성령을 받게 되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 관심으로 평화와 통일 문제를 갖고 있는 우리들한테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은 북한의 2,500만 동포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구원받고 그 북한이 복음화가 되는 통일을 해야 되는 거야. 남쪽 교회도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돼. 남쪽 사회가 너무 지금 병들어 있어. 남쪽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교회가 먼저 변화돼야 돼. 교회에 변화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힘써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하심을 받고 온전히 변화되어서 그 힘으로 이 나라를 회복해야 돼. 그래서 북도 변화돼야 되고 복음으로 남도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물질주의와 기복신앙과 번영신앙, 저는 남산교회를 진짜 존경해요. 여러분들을 진짜 존경해요. 이유는 한국교회는 너무 교단 교파로 갈라져 있어요. 400개 교단이. 그런데 교단으로만 나눠져 있어도 괜찮은데 큰 교회일수록 교단 교파 상관없이 개교회주의로 무너졌어요. 개교회. 다 그냥 우리 왕국이야. 다 우리 왕국. 지금 이단이 150만 명이에요.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말할 수 없어요. 인터넷에 가면은 북한 선교 저같이 복음 통일을 외치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이지성이라고 하는 작가는 지금 북한 선교하는 단체들은 거의 다 신사도 운동에 빠져 있다. 이단 사슬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원재 목사님은 세일의 평화기도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201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가였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럼 목사님은 북한에 복음화하고 교회 짓는 일이라면 무조건 우리는 하겠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볼게요, 박사님. 이러신 적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오직 예스. 북한 동포가 복음화가 된다면 무조건 예스. 예수 안에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면 무조건 예수. 정치적인 그런 통일 아니고 하나님 나라 중심의 복음 통일이 된다면 저는 한국교회에
남산교회 같이 귀한 교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받으시고 꼭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할 얘기는 많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제 벌써 사역보고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까 그랬잖아요. 정치적인 관심만 많았다고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 천국 가시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정치적 독립은 언제 해줘요? 관심이 거기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도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안 바뀝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체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합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큐티 본문에 보면 이 증인이 마르튀라는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 빼놓고 제비 뽑아가지고 마띠아가 12사도로 뽑혔어요. 이 12명 가운데 사도 요한 복음과 요한 계시록을 쓴 요한만 빼놓고 나머지 11명은 몽땅 순교하세요. 제일 먼저 죽은 분이 요한이의 형,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성격이 불같아요. 그래가지고 헤롯 안티파스 아그리파 1세한테 칼로 죽임당해요. 도마는 인도까지 왔다가 참수당해요. 또 그 안드레는 터키로 끌려가서 X자 십자가 형틀에서 피 엄청 흘리면서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죽는데 어떻게 예수처럼 내가 십자가에 똑바로 죽을 수 있느냐. 거꾸로 매달려서 못 박히고 돌아가셔요. 11분의 사도들은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다 순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성경 잘 쓰고 에베소 교회를 잘 목양하시고 천국에 가십니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12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하다 보니까 사도 요한 빼고 마터, 순교자라는 말이 만들어진 거예요. 증인에서 순교자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성령 체험하고 나서 죽기까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일은 어떤 일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맞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다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은 아까 제가 영생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성경을 우리는 더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17절에 보면 그 다음 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는데 세상도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회개하고 영생을 얻지만 이 세상도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갖고 싸워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 구원만 관심이 있으셔. 아니야, 세상 구원에 관심이 있어. 둘 다에 둘 다. 개인의 회개를 통한 영생, 사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서 구원받음.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정말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국 북한의 복음 통일을 이루는 것은 2,500만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북녘 땅과 남녘 땅이 함께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말씀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역 보고는 짧게 해야 될 것 같으네요. PPT 준비된 걸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 옥류 선교사, 우리가 남산교회가 처음 기도한 게 2017년이에요. 세일에. 그때 이 PPT를 제가 가져왔어요. 5분이 북한에 옥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6월 달에 세일의 기도로 엄청 뜨겁게 기도해 주셔서 계속 한번 거주세요. 저렇게 해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앞에서 한 번씩 조금만 천천히, 제일 먼저 원비어 형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면수 목사님이 나오셨고 엔터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미국 국적의 선교사님 3분이 나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이요. 그래서 그 다음이요. 예, 그 다음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설명 안 하고 갈게요. 그 다음이요. 이분들이 나온 건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중요한데 그냥 건너갈게요. 그 다음이요. 현재 4분이 남아 계세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5분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기도 안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이 4분이 나오게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예요. 자,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세일의 기도, 그 다음 옥류 선교사 석방 성명소, 그 다음 계속 넘겨주세요. 예, 계속이요. 그래서 4차례에 걸쳐서 우리는 한국교회 연합기도를 지난 4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옥류 선교사들 가족을 돕습니다. 예, 그래서 김종욱 선교사를 돕고, 이거는 잠깐 영상 보다가 넘어갈게요. 한번 틀어주세요. 안 나오나요? 예, 그럼 그냥 건너뛸게요. 김죽기, 김정욱 선교사 사모고, 또 옥류 선교사 사모 돕는다는 얘기고, 매달 작은 액수주만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을 제일 두려워해요.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저희들이 더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을 앞서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정치의 밑에 가서 복음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복음은 정치를 선도하는 거예요. 지금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고 미국과 북한이 꽉 막혀 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으로 reconciliation, unity in Christ를 만들어야 돼요. 우주적인 통일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일본 교회하고 합력해서 같이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미국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인데, 저 가운데 있는 분은 미국 하원 연방의원이에요. 그리고 미 육군사령관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엄청 하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인데, 저분들이 놀라운, 아까 목사님께는, 담임 목사님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분들이 한반도의 복음 안에서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태평양 사령관은 40일 금식 기도를 혼자 선포하고 혼자 하셨어요. 여러분, 예, 그 다음 이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작년에 윤석열 정부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저희들하고 뜻을 같이 해서 옥류 선교사 석방을 돕겠다 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건, 크리스찬 장관이 있을 때는 이게 같이 가는데 아닐 땐 또 조금 아픔이 있어요. 하여튼 윤석열 정부가 잘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런 세미나 국제학술회 했다는 거고요. 이게 다 작년에 여러분이 세일에 기도해 주신 덕분에, 물질 후원해 주신 덕분에 1년 동안 한 일이 저렇게 많은 거예요. 독일에 가서는 옥류 선교사들을 어떻게 모시고 나올 수 있나. 이원재 목사님이 우리나라 독일 전문 목사님이시잖아요. 그 목사님 하셨던 그런 걸 이제 이어받아서 저희들도 지금 독일 가서 공부해서 북한에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걸 또 합니다. 다음, 그리고 예, 몽골 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 같아서 몽골도 다녀왔습니다. 다음,
그리고 미국에 또 저렇게 가가지고서 정부, 미국의 국무부하고 협정을 지금 7년째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미국은 200개 국가를 상대하기 때문에 각국의 외교관 만나기도 바빠요. 저희 같은 기독교 NGO 만나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니까 지금 7년째 갑니다. 금년 12월에 또 가서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억류 선교사와 한반도의 평화를,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다음. 네, 그래서 저렇게 금년에 저런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앞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이 세일에 목사님 큐팁 있어요. 제가 읽고 마칠게요. 제자들을 부르셨던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복음 통일과 하나님 나라 확장의 시대적 사명을 위한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통해 약속된 성령의 능력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교적 자세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 되어서 해야 할 일입니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을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열심히 기도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17년에 9명이 억류되어 너무나도 깝깝한 상황에 평안국의 평양과기대의 교수로 가 있던 형제가 억류되었을 때 저희들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오직 기도만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우리 남산교회의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7일 만에 원비어 형제가 나오고 3개월 뒤에 임현수 목사님이 나오시고 그리고 1년 뒤에 김학송, 김동철, 김상덕 선교사님을 풀어주셨습니다.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10년이 넘어가도록 북한 땅에서 민족 고난의 십자가를 짊고 계시는 김정욱 선교사님, 김국기 선교사님, 최춘길 선교사님, 그리고 조선족 장문석 선교사님을 기억해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 너무 더디 마시옵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민족 화해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선교사님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오는 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저희를 사용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에 늘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도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찬양과 경배 시간, 합심 기도하는 시간인데 찬양단 나오셔서 인도하신다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영상, 사역보고 영상도 지금 보신 걸로 대신하는 거예요? 따로 있어요? 네, 사역보고 영상 보시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2024년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18년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신 전 세계 성도님들께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평안국 대표 허문영입니다. 평안국은 복음 통일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2007년에 세워진 기독교 통일 NGO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순종하여 한반도와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새로운 평화 세대를 힘차게 일으키기 위해
전심으로 일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동역 덕분에 지난 18년간 평화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복음 통일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평화한국의 출범과 동시에 시작된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통해 나라와 민족의 영적 회복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또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한반도 복음 통일을 위한 70년 기도 사역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한국교회 회개와 북한교회 회복, 우리 민족의 복음 통일을 향한 여러분의 기도와 동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평화한국은 복음 통일 2단계 사역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현재 북한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류되어 계신 대한민국 국적 선교사님 3분이 계십니다. 바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입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생사 확인도 되지 않은 채 붙잡혀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평화한국은 2017년부터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통해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특별히 2019년부터는 선교사님들의 송환을 위한 실제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계 각국을 다니며 정부 관계자 미팅, 각국 교계 지도자 협의, 학술 세미나, 대민 특강 등으로 구성된 공공외교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3분의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족의 품에 평안하게 돌아오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연합의 정신을 회복해야겠습니다. 한국교회는 현재 많은 분열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적박한 조선에 입국하셨던 선교사님들의 연합 정신을 본받아 한국교회도 연합하여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북한의 복음이 흘러가고 한반도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에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동역자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도하며 저는 이만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허문영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주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북도 이념과 사상은 다르고 저마다 정치적인 목적은 다르지만 주님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는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이 한반도 이 민족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기도 제목처럼 억류되어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북한뿐만 아니라 또 여러 나라에 억류되어 있고 또 고통 겪는 그런 많은 분들 계신데 억류된 선교사님들 속히 석방되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평화 한국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또 주 안에서 발전되고 또 열매 맺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도 더 계속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주여 3창 3번 힘차게 부르시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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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운데서 평화와 함께 기도하시는 사명을 허락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 영역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회를 허락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올라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통과 우리 주여 이 나라 온 땅이 온 우주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온 우주를 하나로 연결하시고 화해하시고 통일하시는 참된 연합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한반도가 지금 분단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상과 이념과 여러 가지 갈등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주님 다시 주님의 사랑과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은 연약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 옥류대에 있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초를 겪고 아버지 자유를 잃고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역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아버지 벗어나서 아버지 속방되고 다시 자유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이를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위정자들의 마음도 아버지 움직여 주셔서 이를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땅에 주의 복음 전파하는 아버지 선교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화한국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세일의 평화 기도회와 또 이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 화해 연합을 위해서 늘 아버지 기도하며 열심히 쓰임받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계획하고 한국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 우리 헌영 박사님 비롯해서 모든 사역자들 스태프들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사람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주시는 감동으로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남산교회도 계속해서 아버지 민족을 품고 세계를 품고 아버지 더 기도하며 더 아버지 주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고 헌신한 일에 앞장서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주님 일에 동참하는 자들 주님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없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금년에도 변함없이 새해의 평화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능력과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이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지금 이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고 이념과 체제가 다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이는 장벽은 막혀 있고 하지만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화해와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북한 땅에도 속히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제단들이 수축되고 평양의 남산현 교회도 재건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를 위해서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옥류대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속히 석방되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에게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를 위해서 정말로 힘쓰고 애쓸 수 있는 그러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평화한국을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감당케 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 허문영 박사님과 모든 수고하시는 사역자들 스태프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 남산재단도 민족을 품고 세계를 품고 온 우주를 품고 아버지 하나님의 광복교회로서 아버지 선교 중심적 교회로서 더 아버지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에 더 우리가 기도하며 물질적으로 또 헌신하며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주시고 그러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주여 우리 재단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온 땅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주님께서 다 살피시고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필요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거룩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또 우리 평화한국 모든 사역들 가운데 스태프들 위해, 그리고 온 땅의 주의 교회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저 북한에 있는 지하에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그리고 모든 고통당하는 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